할렐루야. 오늘은 언약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허락하신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물로 헌신했고, 누군가는 또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성도들의 숨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수고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시간들,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겨왔던 그 손길들,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분들, 그리고 시간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시며 눈물로 함께 했던 분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가지 어렵지만 함께 걸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겼던 분들,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 어렵지만 조용히 묵묵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겨주셨던 분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광야와 같은 그 과정을 지나고 또 스쳐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일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날이면서 동시에 처음에 그 언약을 붙잡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 언약,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처음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처음 교회를 사랑하던 마음, 처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마음, 처음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월의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제 전쟁이 시작할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오늘 5장 2절에 하고 계십니다.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언약을 새롭게 하라. 처음 것을 잊지 말아라. 처음 그 마음을. 처음에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아직도 처음 언약 위에 서 있느냐? 처음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영국의 역사학자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몰락하기 전에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망하기 전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처음 정신이다.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겉모습의 형태는 남아있을지라도 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언약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라.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너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칼로 할례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거든요.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할례를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할례 받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애국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광야 삶을 통해서 그들이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면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방향 속에서 언약의 표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린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 왜 해야 됩니까? 이건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가 문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말자.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유다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AD 70년경 노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노마는 함락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잃고 온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방랑 민족에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민족의 역사는 말살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들의 언어도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지고 정체성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은 달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삽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민족의 컬러, 그들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1948년 5월 16일 제2의 건국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건국의 역사는 100년도 채 되지 않냐는 약 7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례적인 민족의 생존기다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민족의 생존기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나라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고 주권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 세계가 설립될 때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영토. 근데 그들은 영토가 없었어요. 나 영토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단합되지 못하도록 로마의 정책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들을 흩어져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다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록 영토를 빼앗겼고 다스리는 왕은 없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아니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보이지 아니한 나라를 세운 그들의 마음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영토도 없고 지배자도 없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율법,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은 경전 중심, 소위 말하는 성경 중심의 삶을 고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영토는 없고 흩어져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아이덴티티,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직업군에 내가 속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해당 중심의 삶을 살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시나고그 해당을. 그 해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지죠. 어디에 있던 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직결되어져 갑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곳은 해당이 세워집니다. 시나고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장소였고, 두 번째는 교육의 장소였고, 세 번째는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나라 이름 민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자존심, 자긍심, 이건 잃지 말자. 그래서 망했지만 그들에게 마음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선민의식이었어요. 우리는 선민,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중심의 삶. 이게 유대인이에요. 아놀드 토인비를 유시한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토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명칭할 때 이런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이 너희를 지켜준 거야. 안식일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거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곧잘 안식일 지킨 주일 성수를 가지고 유세 부릴 때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던 일주일간 분주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했을 따름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유행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해.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중요한 정신, 네 번째 정신이 하나 있었어요. 교육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만은 잊지 말자.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은 재산은 빼앗길 수 있어도 지식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형이하학적인 삶이고
지식을 물려주는 삶은 형이상학적인 삶이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려울지라도 자녀들에게 지식을 물려준다면 언젠가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신분 상승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교육열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교육열이 살아있는 나라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 이게 유대인의 네 가지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아니었어요. 이 네 가지의 정체성.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거야.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거야. 우리는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지식을 물려줄 거야. 재산은 빼앗길 수 있지만 지식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게 그들의 정신이었어. 이게 오늘의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정체성. 그런 결과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던 그 민족이 제2의 건국 100년도 채 되지 아니한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의 정체성이 살아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회가 부흥했느냐 많이 성장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언약의 정체성이 있는가.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우리 교회가 추구한 것이 이 네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향해보자. 신학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살아보자. 그리고 주일 성수를, 안식일 성수를 생명처럼 한번 여겨보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이 하지 아니하고 내 대보다는 더 다음 때가 나보다 10배, 1000배 더 낫게 사는 방법은 교육을 대물림하는 방법밖에 없다. 교육을 하자. 가르치자. 어려워도 가르치자. 힘들어도 가르치면 그들의 내 대에 이르지 못한 꿈을 자녀대에는 더 크게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다. 교육으로 다져진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빛나게 될 것이고 또한 만난 삶을 살아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의 시작이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시작도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잘난 자식 더 귀히 여기고 못난 자식 천히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애굽의 수치.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치를 겪었다는 거예요. 선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억의 유추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역사. 노예 역사는 어떤 거예요? 벽돌을 만들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배급을 받아 먹고 사는 삶. 세계 모든 민족 사이에서 이스라엘 지칭하기는 너희는 노예민족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노예민족.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너희를 노예민족 삼으셨을까?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노예민족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수치 다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이었어요.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삶 속에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칼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에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자유는 없었지만 노예로 살 때는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자리가 지켜졌고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자유는 없었지만 그때가 차라리 나았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예의 삶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폄하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읽으시고 하나님 너무도 오늘날 말로 열받았어요. 킹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세대를 전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새로운 세대들만. 근데 새로운 세대가 광야 땅에 태어났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 뭐를 하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는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불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간다. 돌멩이가 높은 산꼭대기에서 떼글떼글 밑으로 굴러내리듯이 너희의 수치를 이제는 굴러가게 했다. 굴러간 것은 다시금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는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애굽의 수치는 과거야. 노예 역사도 과거야. 불신앙의 역사도 과거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부터 길갈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역사를 단절시켜버리겠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을 추억처럼 간직하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 죄의 기억, 이것을 보물단지처럼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간직되어지면 간직되어질수록 정신적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굴러가게 했다. 언약으로 내가 다시금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과거의 수치를 다시금 너희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길갈에서 굴려버리겠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바위를 굴려버리듯 내가 너희의 수치를 다시금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산하로 굴러떨어진 바위가 산상을 향해서 다시금 자동으로 굴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시지프스 신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5장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한 절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는데 길갈에서 진을 친 다음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잊지 말자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죽음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 버렸다. 유월절.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지향이 넘어가 버렸다. 오버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던 삶이 해방되어진 것을 잊지 말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8.15예요. 8.15를 잊지 말자. 광복절을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이다. 이 날은 잊지 말자.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하면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40년 역사 속에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양을 키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먹고 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고 첫 소산물이 나오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었던 거예요. 훈련 기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이 만나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와 땀방울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얼마나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봤습니다. 만나예요. 이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지만 만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너희는 하루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분량만 주어 먹어야 했습니다. 혹시 욕심이 있어서 내일 내가 늦잠 자서 못 나올지 모르니까 2개를 거두었다? 그럼 2개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못 먹, 하나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나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훈련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아라. 오늘 2개 모아놓고 내일 안 바라보면 안 돼. 약사 빠른 사람은 저축한다고 많이 좋아서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만나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의 훈련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실전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훈련받은 백성이 아니라 훈련 끝나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매일매일 그들은 기적이 필요했어요. 물이 없으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근데 이게 광야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가나안의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기복주의가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달라,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거 안 해. 이건 기복주의예요. 미신도 그런 건 해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은 뭡니까? 이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땅에 열매를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이래라. 즉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삶은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농사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일터를 주어서 아프지 아니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이제 너희는 기적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 신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 할 때 히브리어로 바타흐, 의지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광야 40년간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부모가 직접 하늘에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은 다르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라. 너희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노동해서 땀의 결실로 얻어진 단계. 그래서 만나가 멈춘 것은 하나님 공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다시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삶의 여정을 반추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만나가 멈추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광야처럼 느껴져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와주십니다. 그럼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 대신 책임을 주시고 의존 대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즉, 만나가 멈춘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이제 가나안에서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열매로 살아라. 광야는 기적이었다면 열매는 나의 수고와 땀방울 일해라. 최선을 다해라. 베스트 라이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아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세 가지가 할 일을 행했습니다. 할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우리 새롭게 하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다 굴러가 버리더니 과거의 수치가 내 마음속에 머물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말자. 기억하고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3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잘 될 때 35년은 참 짧아 보일 거예요. 힘들 때 35년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지켜주셨고, 어떤 때는 광야 같은 시간들도 있었고, 어떨 때는 담임 목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순간들도 왔었고, 근데 함양미자로 다시 보내심을 또 받았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라. 처음 믿음을 붙잡아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살아보니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더라고요. 처음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약을 새롭게 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크리스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이 여벌의 시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D.L. 모디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나는 녹수로 죽기보다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 멋진 말이잖아요. 녹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녹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녹수로 시간이 지나면은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닳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다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거친 말을 했는데 그 거친 말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크리스찬의 자연사는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다는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이죠. 크리스찬의 자연사는 불필요한 낭비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입은 순간부터 그는 녹수로 사라지기보다는 열심히 쓰임받다 달아져서 사라지는 존재가 돼야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편하게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녹슨 교회가 아니라 달아지는 교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의 삶이 녹수로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쓰임받다 달아져서 삭제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일 무디의 책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줄을 그으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녹수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다 달아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일 무디가 외쳤던 그 거친 말, 크리스찬의 자연사는 불필요한 낭비다. 이 말을 가슴팍에 새기게 하옵소서. 쓰임받다 달아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